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남은 교회와 남은 과제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이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어떤 것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8월에 하와이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없었던 가장 대형 화재였다고 합니다. 101명이 생명을 잃었고 2,400여 가옥들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에 보면 앞뒤가 다 불탔지만 불타지 않은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고스란히 살아남았어요. 과연 어떤 집이었을까요? 이 집주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라 카이루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화재가 나기 전에 집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붕을 함석으로 입히고 건축물의 외장재를 콘크리트와 벽돌로 다시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은 이중창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을 정리해가지고 집 가까이에서 1m 내지 2m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갈을 깔았다고 합니다. 화재 때문에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집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집이 화재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지만 모든 집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이 집만은 고스란히 남은 거예요. 철저히 뭔가를 위해서 대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집들은 너무도 잘 타는 그러한 건축 재료들이었기 때문에 다 소멸되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집만은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거기 7교회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실상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이 교회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교회의 모습이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중병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이 분명해요. 역사의 마지막 교회인데 결국 건전치 않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교회는 과연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새 국제역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내가 부를 취득했기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부를 열심히 모아서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전혀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느껴집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떤 질병이냐면 자수성가에 따른 자만심인 거예요. 네가 나의 노력으로 이 정도로 이루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으쓱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스스로 이룬 겁니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이루었다면 이 교회가 스스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교회의 질병, 이 자만심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538쪽의 말씀인데 자존심과 자만심은 영적 생명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예요. 자만심이 너무도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아가 높임을 받고 자아가 이 얘기의 대상이 된다. 아, 자아가 죽을 수 있다며. 영감의 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아가 높임받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뽐내는 자만심과 이 자기 만족의 독선이 영혼에 퍼질 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된 겁니다. 자아가 높임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뽐내기를 내가 다 이루었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걸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내가 얻었어.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얻었어. 이렇게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셔서 풍성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리는 축복은 자신의 재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앓고 있는 첫 번째 질병입니다. 자수성가에 따른 자만심, 이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병을 보겠습니다. 이게 질병이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늘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두 번째 심각한 질병입니다. 첫 번째는 자수성가에 따른 자만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와 무감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을 앓고 있지만 전혀 감각이 없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그거예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수성가에 따른 자만심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무감각증. 이게 두 번째 이 교회가 앓고 있는 심한 중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가장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취할 약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의사가 준비되어 있고 약이 준비되어 있지만 왜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전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처방전이 여기 3장 18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뭘 사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첫 번째 금이었어요.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세 가지의 하늘의 귀한 약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앓고 있는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늘의 보약들이에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불로 연단한 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흰 옷이었어요. 세 번째는 안약이었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금을 불로 연단해 버리면 뭐가 됩니까? 모든 찌꺼기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순근만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순수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니까 내가 믿지, 이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기에 나도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 이게 바로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흰 옷은 뭘까요?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안약은 무엇입니까? 안약은 영적인 식벌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처방약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순수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흰 옷,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품성입니다. 세 번째, 안약,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온전히 트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만들며 이 세상의 영혼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적인 식별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한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만이 옷이 비틀어지질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식별력도 믿음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가장 기본이 잘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야만이 그 외의 모든 약들도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교회의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방금 보았어요. 그는 뭐냐면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남은 교회의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의의를 얻게 되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영적인 식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네. 제게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참된 믿음이 희미해질 것을 언급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온 나에게는 상관없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마귀가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발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 참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고의 말씀인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소유해야 될 순수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2장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은 믿는다고 고백은 할지라도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과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네, 첫 번째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영생의 조건으로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믿음에 파산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비극을 맛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2장 26절, 야고보 2장 26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자, 여기 말씀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시대의 소망 126쪽의 말씀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나는 진정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 이러한 순수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믿음,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왜 중요하냐면 가려뽑은 기별 1권 334쪽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이다. 믿어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진정 하늘에 갈 준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서 넘어져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변화가 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순수한 믿음을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가려뽑는 기별 3권 191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게 한다. 그리고 이 일 역시
믿음으로 성취된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닮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성화되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품성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남아있는 교회, 마지막 남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교회의 과제 두 번째, 이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천사들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협력을 요청하시냐면 우리 모두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혼자 이 일을 하시기로 원하셨다면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거예요. 제가 전반부에 첫 번째 남은 교회의 과제가 뭐라고 했어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마지막 남은 교회의 백성들이 이 일을 이루면서 세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24장 14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참된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이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서 그들이 온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때 이 사업은 신속히 맞춰질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신속히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기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36쪽 영감의 글입니다. 메로스인들로 대표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 번도 마음에 선교적 정신을 품어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전혀 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도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혀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외방 선교회의 부름도 그들로 활동하게 하는 자극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무엇으로 갚겠는가?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선언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경고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빠른 시간에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선교적인 열정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학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교회에 불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만약 친구나 가족이 교회에 초대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나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교회를 초대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몇 프로가요? 8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교인 중 단 몇 프로? 2%만이 100명 가운데 2사람만이 그 말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비신자를 정기적으로 교회에 초청했다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2사람만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나머지는 다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이 이거예요. 전도는 때때로 한 번의 초대에서 시작된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전혀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5월달 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맡겼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대소망 142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가만 갑갑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는가? 우리가 협력하기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협력할 때에 이게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초대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해 주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의 품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교회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이고 남은 교회입니다. 남은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든 질병을 딛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해하는 백성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마지막 남은 무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과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왜 열정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보다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품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하고 차이 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과제를 결코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로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 집회에 초청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 앞당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신실한 백성들 되시고 하늘을 차지하는 남은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